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낼 때,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전에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했던 것들,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이르렀던 그 모든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시가서, 시편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통틀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이 말씀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감사하게도 IQ가 높은 사람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여신다 하십니다. 마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면 덜 똑똑한 사람이든 다 누구나 그 마음이 있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 이 말씀들이 누가복음 곳곳에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또 여러 복음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몇 가지만 찾아보면 바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셨던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펼쳐 읽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 말한 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 그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이 말씀, 누가복음 20장 17절의 말씀에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인용하여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그 순환의 예고의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구약의 여러 가지의 기록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한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전히 이루셔야 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 어떤 말씀의 증인이라는 걸까요? 증인이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 구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신 후에 증인이라,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증인된 것 무엇이냐면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압축하면 바로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44절, 45절 말씀에서 이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 그것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며 압축하여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들이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제자들의 눈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에 고난을 이미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지금 제자들 앞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이 두 가지 일, 그리고 하나 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얻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앞서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무리 뛰어난 베드로나 요한 수제자라 할지라도, 사랑받는 제자라 할지라도,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것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 길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도,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것도 온전히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건 누구의 몫입니까? 이건 바로 제자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 증인입니까? 증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았고, 그 주님과 말씀을 나누었고,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파하는 그 사역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몫입니다. 증인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헌금하고, 나만 봉사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증인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그렇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다른 표현으로 통로가 되는 삶이고 도구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가 된다는 것,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의 삶, 간직하고 있는 창고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도구의 삶,
도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통로를 통하여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 도구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고 그 통로가 박수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증인은 증거하는 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그 내용, 증거하는 그 사람, 증거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내가 박수받거나 내가 수고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온전히 사라지고 내 모습은 온전히 사라지고 그저 도구일 뿐, 그저 통로일 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하여 전파되고 흘러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복음서라고 하지요. 사복음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복음서 각각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는 전파하고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 이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는 주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증인이 되는 삶, 너희를 증인으로 부르는 삶,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록한 후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쓴 그 사도행전에서 무려 13번이나 이 증인이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을 받은 이 누가는 증인된 삶, 증인으로 사는 것, 어떻게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35번밖에 안 쓰이는데 마태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마가복음 1번, 요한복음은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1번 내지 2번씩 이렇게 간간히 쓰이는데 이 누가복음 끝에 증인이라 라고 그 마음을 가슴에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삶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슴에 새겼던 이 누가는, 이 누가가 쓴 그 다음 성경인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인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 스스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증인이다라고 제자들이, 누가가 보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구나, 증인임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의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의 고난받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증인이라 말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증인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증인은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아니라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다시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죽음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협박 앞에서 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계속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나오고 쭉쭉쭉 계속해서 증인의 삶이 나오죠. 10장 37절에서 42절 말씀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39절에 가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무슨 증언을 합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제자들,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제자들, 그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며 제자들은 끝까지 증인,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그 삶을 살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24장 46, 47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라. 아니요, 증인이다 라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또 뒤에 말씀도 마저 보자면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또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8절 우리가 앞서 본 말씀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근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무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성에 머무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함께 똘똘 뭉쳐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그래, 나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하셨으니 이 세상 오지를 찾아가서 선교사가 돼야 돼.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선교사로 부르는 말씀이 아니지요. 어디가 예루살렘입니까? 어디가 유대입니까? 어디가 사마리아이고 어디가 땅 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비즈니스 가운데서의 자리, 길 가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가 바로 땅 끝이며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 나와 먼 말씀이야.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저 땅 끝까지 갈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땅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이 안에서의 신앙으로, 우리끼리의 신앙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던 그 증인의 삶을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 복음을 꼭꼭 움켜쥐고 살고 계실 겁니까? 복음은 움켜쥐고 살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고 선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승천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축복하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이들에게 주님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셨던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증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언해야 합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땅끝까지 전하라고. 어디가 땅끝이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늘 소망하였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며 소망하는 것. 이름 없이 증인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인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름 없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몰라주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통로로 사는데 통로가 박수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구가 박수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쓰임받는 그것이 감사하고 쓰임받는 그것이 은혜여서 그저 그렇게 쓰임받고 감추어지고 온전히 주인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는 것, 그 삶을 소망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삶을 함께 걸어가시면 어떨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혼자 가면 힘들어요. 혼자 가면 외롭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동행하겠다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면 어떨까요? 증인으로서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아무도 인정해주거나 아무도 박수 쳐주거나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 삶.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손을 내밀어주며 함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간다면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의 품에 안겨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3월의 마지막 날,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 앞에 서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증인된 삶, 증인된 삶. 정말 그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또한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칠레의 황신재 선교사님, 그 칠레 그 땅과 남미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 그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증인으로의 삶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복음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4월 2일 새벽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 우리 교회 안가박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건물만, 교회만, 화단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정돈되고 정리되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달이 넘도록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네 뭐네 계속 얘기하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폭격이 이루어지고 전투가 이루어지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생명이 비참하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의 소리가 그치고 평화와 자유, 주님의 회복의 소식이 울려 퍼지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1년이 넘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 미얀마 땅을 점령한 지 1년이 넘었고 여전히 많은 아픔과 많은 슬픈 소식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이웃과 주변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주님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전해야 될 그 사람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